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짧으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직 못 찾아볼게요. 좀 더 기다려줄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19년 벌써 오늘 며칠이죠? 12일인가요? 그렇죠? 12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잘들 보내고 있나 모르겠어요. 지난주보다는 좀 밝아졌죠? 지난주에 너무 어두웠어서 그렇죠? 얼굴들이 그래도 좀 지금은 보이네요. 네, 반가워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 주제를 하고 있는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물음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 텐데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여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굴 만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까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도 이 질문을 해결해 나갈 만한 능력이 없는 걸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게 돼요. 목사님도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여러분보다 이제는 2배 정도 산 사람도 생겼네. 목사님보다 2배를 덜 산 사람도 있네요. 심지어 이제는 작년까지가 좋았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내가 무언가 지금 인생의 질문을 한다고 해도 그 질문을 해결해 나갈 능력이 없었다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조금 해결해 보고자 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좀 찾고자 갈증들을 해결해 보고자 이런 상상들을 하죠. 타임머신에 대한 상상들을 해보게 되죠. 과거나 미래로 가서 과거의 나에게 미래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미래의 나의 모습을 좀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좀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 남편은 누구일까? 이런 질문에 5년만 미래로 가면 알 수 없겠네. 여기는 미안해요. 5년 더 걸릴까요? 한 10년만 앞으로 가면 알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것들, 그런 것 질문들이 아주 굉장히 클리어하게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과거로 갈지 미래로 갈지를 생각하다가 과거로 가면 과거의 나를 바꾸면 지금의 내가 바뀔 것 같으니까 좀 걱정이 돼서 미래의 나에게로 가보자 이런 상상들을 예전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로 가면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미래로 간다면 상상해보면 목사님은 그렇게 먼 미래까지 가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지금부터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미래로 갔으면 좋겠어요. 웃는 사람 왜 웃는지 알겠네. 로또 번호를 알 수 있으니까. 그쵸? 3시간 좀만 가도 돼. 그리고 다시 오면 돼.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로또 번호만 알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내가 여러분이 한테 이제 로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서경석이 사회를 보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혹시 본 사람 있나요? 로또 방송? 아무도 없죠. 왜냐면 로또 방송 시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여기 있을 테니까. 어쨌든 불과 몇 시간 앞만 봐도 지금의 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상상들을 우리는 해요. 그래서 조금만 앞으로 가서 내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이, 질문들이 좀 해결이 될 텐데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씩들 그런 거 해봤죠? 이제 2019년 됐으니까 2020년에 나에게 뭐 이런 편지 써봤잖아요. 어떨지 상상하잖아요. 미래의 내가 어떨지. 이런 상상들이 우리 가운데는 좀 지금의 현실이 너무 궁금하니까 하는 상상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인데 미래를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만찬을 즐기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이게 마지막인지 몰랐겠죠? 분위기도 굉장히 화기애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이었으니까. 명절에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심지어는 발도 닦아주셨어요. 그렇죠? 발도 닦아주시고 음식도 직접 떼어서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만찬이 모두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 만찬을 하면서 이 제자 12명 모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어떤 미래를 알게 됐죠? 네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직접, 다른 제자들도 들을 만큼 직접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인생의 앞으로 예수님을 팔 거라는 미래를 알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도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예언을 듣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더 구체적으로 미래를 알려주시죠. 베드로에게 어떤 미래가 이제 앞으로 올 건가요? 부인하고 닭이 울 거라는 거죠. 몇 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이것만큼 구체적으로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도 자신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미래를 알고 예언을 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미래를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미래를 알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앞으로 1년 뒤 1월 11일 토요일 예배에 여기에 누가 있을지 뭐 이런 예언들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예언을 들은 거예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고 심지어 3번 나를 부인한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닭이 올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를 알아버린 거예요. 미래를 알아버린 거.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베드로에게도 유다에게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미래를 알게 되는 사건으로 생겨난 것이죠. 이런 미래를 알게 되는 것으로 베드로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직후에,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민수가 군대에서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뭔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미래가 마음에 들면 그거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인생이 없을까를 찾을 것이고 그 미래가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 부인한데 그렇잖아요. 그 미래를 탁 들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베드로처럼 얘기하겠죠.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부인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쓸 거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결국엔 미래를 바꾸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생겨버리는 거죠. 예언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에 있는 예언을 바꾸지 못해요. 미래를 안다고 해서 지금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알면 그 미래에 있는 나를 좀 바꿔서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이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미래를 알았던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미래의 사건을 바꾸지 못하는.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베드로가 3번 부인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큰 사도로, 더 큰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제자됨을 일으켰을까. 이런 상상들을 해볼 수 있겠죠. 상상이지만. 근데 결국엔 바꾸지 못했어요. 성경에도 아무도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예언하시면 바꾸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아도 바꾸지 못해요. 미래를 알아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미래를 알고 있는 내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바꾸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일어날지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던져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기회를 바꾸지 못한다. 바꾸지 못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미래를 알려주셔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바꿀 의지가 없어요. 지금 바꾸고 싶어 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직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직후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일까요? 과거에 있었던 내용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주는 내용일까요?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건 과거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과거를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의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아. 말씀을 믿지 않아. 예수님이 베드로의 귀에다 대고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에 던져지고 말씀으로 주어지는데도 아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거나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에 우리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바꾸실 거라는 말씀도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할 것이라는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지금 던져줘도,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줘도 바꾸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의 기회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팔았죠. 팔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가룟 유다에게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처음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둘에게 기대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가룟 유다가 팔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한테는 없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3번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에게는 사실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선포하시고 예언하신 것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둘한테 왜 미래를 알려주셨을까?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바꿀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져지고 성경에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이라는 얘기가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까? 지금 바꾸지 않는데. 그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죠? 미래를 바꿀 수 없는데 3번 부인할 건데 왜 말씀하셔요? 굳이 왜? 속상하게? 그렇잖아요. 미래가 바뀌지 않는데 왜 미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예언하셨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떠오르길 원하시는 기대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말씀을 볼까요? 26장 7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75절 26장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돌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미래가 바뀌지 않는데도 미래를 알려주신 이유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질문이 많고 지금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예수님에게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 얘가 3번 나를 부인할까 안 부인할까가 아니라 3번 부인하고 나서 내 말을 기억하고 삶을 바꿀까 안 바꿀까가 기대가 돼서 미리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죄를 지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것이라고 수없이 얘기하지만 그 고난이 올까 안 올까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그 고난이 왔을 때, 말씀이 성취됐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간들이 직접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2번째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질문 많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미래를 몰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2번째 기회가 있으니까. 말씀이 성취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밝혀지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주어지니까. 우리에게 은혜인 거. 그래서 물음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고 몸을 매어 죽었어요.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때, 실제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기회를 매번 놓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그래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을 그 순간에 기회가 있고, 삶이 무너져서 실패할 때 기회가 있고, 여전히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말씀이 예언이 실제가 됐을 때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번 주제를 하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하면서 청년들이 참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배우자 만나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공부는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은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인생에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수많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질문 속에 사는 게 은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을 해결하는 인생이 은혜가 아니라 질문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미래를 알아도 미래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순간 어느 때 여러분의 인생에 실질적인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실질적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실질적인 실패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로 뭔가 내 인생에 무언가 다가왔을 때, 베드로처럼 3번 부인했을 때,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인생들의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 그때 여러분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아직 기회가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찾아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실질적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유다 같은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찾아올 실질적인 역사를 바꾸는 그런 말씀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아니면 자신의 앞날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나를 어떻게 바꿀지 아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는 아마 당당하게 외칠 때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미래를 바꾸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지금의 나를 바꿀 뿐입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바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음표 많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잘 모르고, 때로는 이게 확실치 않고, 때로는 이게 맞는 길인지 안 맞는 길인지 궁금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울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직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로 바꿀, 여러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끌 기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여서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 뜻대로 내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여 울었던 베드로처럼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생각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에게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들, 정말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때에 정말 내가 궁금했던 것, 내가 질문할 것들이 실제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미래를 바꾸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지금의 선택들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오늘이 과거에 질문했던 내가 삶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수많은 성경의 말씀과 그들이 머릿속에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삶을 바꿔서 심히 통곡하여 울며 주님께로 다시 나아갔던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 더 기도할 텐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그 즉시에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들이 계속 저에게도 남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겟세마네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만약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늘 아쉬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미래가 과거의 미래가 지금이니까 지금 나를 바꾼다면, 지금 나를 주님께로 돌아서게 한다면, 지금 나를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사건이 터졌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바라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이지만 바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때의 베드로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해다. 아무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삶을 바꾼 사람은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도해볼 만하잖아요. 아무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미래를 예언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 과거에 내가 꿈꾸었을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내 삶을 바꾸고 바꿔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미래가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놀라실 만큼, 믿음으로 놀라워하실 만큼 그런 미래로 바뀔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바꾸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해보지 않아서 포기하고 있는 미래를 바꾸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내 안에 일어날 모든 수많은 일들이 바뀌어지는 그 일, 하나님은 예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 사이의 그 어디쯤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의 삶을 바꿔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삶을 바꾸는 역사가, 미래를 바꾸는 역사가
고난이 찾아올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날을 예언하여 주시고 또 미리 알려주신 이 성경의 말씀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20년 이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이끌림을 받을지, 지금 어떤 행동에 따라서 앞날이 어떻게 변할지 잘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을 바꾸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앞날을 예언하신 그때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때에는 그 첫 번째 때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실패가 실질적으로 찾아왔을 두 번째 기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분명히 일어날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생각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심히 통곡하여서 울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다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그런 생각남이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의 삶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소망하고 또 앞으로에 있을 모든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인생의 역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소원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